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2절까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의 죄 고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고백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자의 이 죄 고백을 말하면서 이러한 죄 고백의 그 여부에 따라서 그가 또 어떠한 교훈을 받게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에 관련한 태도인데 8절부터 10절까지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3번을 등장합니다. 1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또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이라고 알려줍니다. 2장 1절에서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계속해서 만일과 관련되는 단어로서 그의 의견을 계속 알려준 걸 보게 됩니다. 앞부분 6절과 7절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자에게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신자에게 어떻게 어떤 발생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그의 신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도 전제를 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신자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데 어떤 행동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와 연결되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어떤 행동은 사망에 이르는 교훈과 연결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성경은 죄의 고백을 말합니다. 본문 8절에서 이 만일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만일 죄를 자백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10절에서는 다시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상황에서 8절에서 이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은 스스로를 속이고 또 그 안에 죄가 있지 아니하는 결과가 나타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교훈임이 분명합니다. 자, 9절에서는 만일 죄를 자백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결과는 분명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됩니다. 10절에서는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라는 말하는 그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상황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드는 결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신자 안에는 사실상 없는 것이다 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개인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 만일은 무엇인가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불투명한 어떤 미래나 어떤 개인의 불분명한 상태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만일은 누군가의 행동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발생하는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본문의 가르침이 가정법으로 진행되기에 신자에게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확실한 경우로서 나는 어떤 말씀을 따라도 되고 나는 어떤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불분명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분명 모든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그 가정으로 보고서 만일을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 세 가지의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장 8절에를 먼저 살펴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죄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원어로서 이 표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만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죄가 없다고 대답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고 방황하는 것과 같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원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어로 나오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지금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말을 듣는 그 신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들이 지금 말하기를 나는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누군가에게 대답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신자들이 대답하고 있는 그 누군가는 5절과 6절과 7절과 10절에서 3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답하고 말하는데 지금 신자가 나는 지금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에 대해서는 이상한 말을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대되는 모든 것, 부정한 것, 불결한 것, 구별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조차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귀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자기 사람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더 갖고자 하여 탐심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이것들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찾는 것, 심지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집단의 유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조차도 죄가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정결하지 않은 그 거룩하지 않은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니 이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사랑을 알면서도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 이래로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줍니다. 성도 구원받은 그라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에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원수로 대적하는 자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이미 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그 초반에서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악함을 이미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알려줍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행동이 악한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그들의 마음조차도 악하였다는 걸 정확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먼저 따라 섬기지 않는 모습이었으니 그 모습 자체가 벌써 죄였습니다.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함께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표시하기 전에, 악한 행동을 표시하기 전에, 죄악된 행동을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 전에 이미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을 깊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신자에게 보내주실 때 그들이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행동을 하기 이전에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새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신자들 안에 들어오면 그들의 마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신자가 갖게 되어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행실들, 그 마음으로 나타나는 죄의 악된 마음, 죄의 악된 행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새 마음입니다. 이 새 마음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죄를 짓는 중에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였는데 이 새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신자가 죄가 무엇인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가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도 전혀 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가 보게 되는 그 죄에 대한 시각입니다. 자, 그 모습에서 이 죄악된 마음이 있는 그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마음을 얻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마음이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을 알고서 씨름하게 되는 장면들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7장 19절 이하에 길게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새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악된 육체 가운데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가지고 나를 비추어 보니 내 삶이 죄악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신자가 죄가 무엇인지 새 마음으로 알고 있는 그 신자가 나는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저희 안에 있는 죄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십계명의 여러 말씀들을 나눠주시면서 재해석해 주시면서 그 모습들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앞서기 이전에 이미 그에 대한 마음조차도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었으면 그게 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뿜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 행실로 나타나기 전부터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조차 그 의도조차도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죄가 내 안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악이 죄인 것을 알지만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행실로 그 죄악만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죄악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은 신자에게 어마어마한 교만함과 어리석음의 죄악으로 가득 찬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저지른 죄를 알면서도 그 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죄는 아니기에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따른 특별한 나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에게는 그 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 모습이 신자라 할지라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실로 나타나기 전부터 그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밧세와 바와 간음하였던 그 사건, 죄악된 행실조차도 그것이 악하였지만 그가 그런 행실로 보여준 그 모든 그 깊은 곳에서 보여줬던 그 마음조차도 그는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교만하고도 어리석은 죄악된 모습으로 그가 지금 나단 선지자 앞에 나타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으로 오늘의 이 8절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서는 죄가 없고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 말하는 모습으로 그 결과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이것은 스스로를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길에서 잃어버리게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은 모습이라고 알려줍니다. 진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진리일진데, 그렇다면 신자의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진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진리로서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신자 안에 지금 없는 상황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그러한 거짓된 고백, 교만한 모습은 이미 자신을 속이는 모습으로 진리가 그의 안에 없으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온전히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그의 안에 자신을 속이면서 진리가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서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가 있어서 이 패역하고 악취라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신자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나 소금으로서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신자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자의 삶 속에서는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해서도 같은 10절에서도 비슷하게 알려줍니다. 10절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대답하면, 그렇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분을, 곧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 거짓말쟁이, 믿을 수 없는 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인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는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알려주는데, 10절에서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고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성경은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한 번 말씀하신 말씀과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정확히 알려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섭게 모욕하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는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내 범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수도 아니고 약간의 작은 허물도 아니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평가를 내리면서 자신의 위치까지 내리는데 어느 위치까지 내리냐면 자신처럼 죄인의 위치까지 믿을 수 없는 저 밑바닥의 존재까지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으로 사람이 신자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말해줍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그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말을 한들 그가 그 용서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성경은 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알려줍니다. 오늘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면 인정하면 그게 죄악이라고 동의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면 말하면 그분이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으시고 신뢰할 수 있으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다 떠나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모든 불의와 부정과 옳지 않음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들은 단 하나의 죄악이라도 그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자체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욕시키는 것인데 신자가 죄의 고백을 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인간의 그 연약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이니 땅바닥까지 하나님을 내리뜨려도 또다시 용서해주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택한 자녀로 받아주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죄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장 1절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언제든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 일상의 삶은 잠시의 잘못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죄조차도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죄이니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지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다른 데서 나가서 내가 내일 아침에 또 내일 그 다음 아침에 내가 용서하고 죄를 고백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죄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지극히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늘 연합하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죄에서 자꾸 돌이켜서 그 죄를 행하지 말라고 하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받은 만큼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죄의 고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남용하지 마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사오니 우리 죄를 더 세밀한 죄까지, 마음속의 그 죄까지, 의도까지도 밝히 보여주시사 우리의 그 마음조차도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타나 사용될 수 있는 그 마음과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